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명절 동안에는 안 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병을 열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 거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자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 두어라. 어째서 여자를 부르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원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주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이 가치가 있다, 어떠한 것이 valuable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두 가지 주요한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영향을 많이 끼치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영향을 많이 끼치지 못하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기준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가진 자원,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가. 그렇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그런 기준 속에서 내가 가진 걸 사용하느냐.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나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시간을 잘 사용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얼마나 내가 저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가성비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우리의 삶의 그 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었던 그런 말들, 용어들로 이제 좀 바꿔서 얘기하면 민주주의, 그죠?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어떤 이 모든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잖아요. 그런 정치와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이 두 가지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되냐면 이 두 가지 질문에 가장 잘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의 시간과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급변하잖아요. 엄청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잘하면 힘과 권력과 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이 기준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절과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여러 가지로 위협이 되니까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의식을 하고 있냐면 여기 2절을 보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오늘 쉬운 성경에는 명절 동안에는 안 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명절 동안은 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명절 동안은 하지 말자.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몰라. 예수님은 죽이고 싶지만 사람들이, 대중들이 자신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대중들이 자신들에게로부터 등을 돌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일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대중들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람들의 지지와 대중들의 인정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과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힘과 권력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빼앗길 것 같은 거.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 시대와. 그죠?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인정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4절과 5절을 보면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죠? 근데 그 행동을 보고 화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낸 몇몇 사람들이 있대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써있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쉬운 성경에서도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300데나리온은 우리 예전에도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300데나리온 하면 얼마나 가치인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300데나리온은 쉽게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에요.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사람 그 노동자의 1년 연봉.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에 보통 요즘에 대기업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3, 4천만 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보다 못하는 경우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이렇게 받을 텐데 여기로 얘기하면 한 4, 5만 불 그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게 얼마나 많고 적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관심은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거 있는 거예요. 그렇죠? 4, 5만 불 정도 되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팔아서 썼으면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냐면 웨이스트죠. 그죠? 웨이스트. 허비하고 낭비한 거래요.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도 써있냐면 이건 범죄다라고 얘기해요. 범죄. 여러분 이 시대의 경제 논리에서 어떤 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정말 약간 허비하는 것 같이 쓰거나 하면 정말 범죄라고 얘기해요. 악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도 이 사람들이 보기에 범죄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죄악시 여겨진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이 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호되게 책망하고 나무랬대요. 이 여인을. 그 행동을 한 여인을 책망하고 나무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나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고 범죄적인 일이고 혼날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느냐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사람들의 시선과 완전히 다르죠. 그죠? 사람들은 그게 악한 일이고 낭비고 쓸데없는 일이고 범죄적인 일이라 그랬어요. 혼날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보면 왜 이게 좋은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이것이 왜 좋은 일이냐?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천이티를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그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알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요소가 뭔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이라 그랬는데 말 그대로예요. 여인이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 머리에. 여인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인은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크라이스트는 그릭인데 이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뭔지를 알면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저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려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직책. 첫 번째, 그쵸, 영희자매가 얘기한 거죠. 대제사장. 구약시대에,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세워지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언자예요. 예언자, 프로페트.
이 예언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왕. 왕.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왕들과는 구별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언자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셨지만 실제로 그 의식이 행해진 건 이때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의 행동이 왜 좋은 일이냐?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뭔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례는 퓨처가 아니라 그 funeral, 그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시체, 죽고 나면 시체에 기름을 이렇게 발랐어요. 그게 이제 유대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이제 바른다라는 거는 시체를 이제 보존하고 시체가 썩고 그랬을 때 향기가 나서 이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름 부음의 또 다른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다 라는 걸 고백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고 계신 거잖아요. 명절 이틀 전이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이틀 전,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예비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종합해서 보았을 때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행동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또 우리의 왕 되심, 또 그분의 임박한 죽음을 의미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왕은 왕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면 죽으러 온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선언이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왕이거나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진 존재는 죽음과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왕이 죽었을 때 어떤 명성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안에서. 그죠? 왕은 언제 명성을 갖게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다 이겨서 승리해서 땅을 다 차지했을 때 그때 명성을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세상의 가치의 판단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 선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언자, 왕이신데 그분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있었어요.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께 대항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왜 죽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지만 죽으실 그리스도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그때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적과 어떤 그런 능력을 통해서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력과 힘을 실현할 그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당신과 죽음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인데, 그죠?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막 칭찬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죠?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save us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소서였냐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구원하소서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과거에 그 다윗 왕국의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데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소서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예전에 우리의 그 찬란했었던 다윗 왕국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소서. 그 정치적, 경제적 회복과 부흥을 다시 맛보게 해달라는 그 선언이었던 거야.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런 해방과 번영을 다시 가져다 줄 영웅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여겼던 거죠. 자, 가룟 유다. 오늘 이제 본문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자기가 기대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더 이상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배반해서. 아, 내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나의 그 야망과 나의 꿈을 실현시켜줄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배반하고 팔아넘겼어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편에 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많은 희생과 실수들이 자행됐어요.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이 원주민들에 대한 학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그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가르치고 했었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오해를 바로잡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오해가 어떤 오해로 이어지냐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오해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에 얘기했었던 두 가지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중들의 인정,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일이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까 제가 이 원주민들의 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원주민들의 학대가 있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 가장 핵심적인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견교리라는 거예요. 발견교리. 이 발견교리는 뭐냐면 Doctrine of Discovery라는 건데, 만약에 A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A라는 나라는 크리스천 국가예요. 근데 B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B라는 나라는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에요. 그럼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침략해서 다스려도 그걸 인정해주는 그 기본이 되는, 그것을 허용시켜주는 근간이 되는 교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다 기독교화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과 힘과 무력을 사용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기독교가 다른 모든 어떤 문화와 종교보다 우월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게 이 발견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확장된 거죠. 이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은 나라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야만인이고 다 우리보다 열등한 민족들이고, 우리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여기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기독교가 모든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고 억누를 수 있는 우월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근데 그 당시에 오랫동안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정당화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 맞춰서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은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어떤 자원을 투입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가치관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까 영상도 봤던 것처럼 어떤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러 나갔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눈에 보이기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요, 병원도 세우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눈에 보이는 신학교도 세우고 사람들이 막 숫자적으로 막 부흥해요. 그죠? 자원을 잘 사용해서 좋은 어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만들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런 일들을 27년 동안 했는데 내 아내가 가장 나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하지 못하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맞게 보이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8절을 보면 8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8절을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에 영어로 읽었었던 본문인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8절에 이 내용이 없어요. 개역개정에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죠? 쉬운 성경에 있는 거 한번 읽어 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장래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준 것이다. 네, 여기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대요.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 마가복음 말고 다른 데도 이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표현을 하신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은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많은 대중의 인정과 지지를 얻고 유지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대중들의 그 인정을 빼앗기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중들의 인정과 지지를 얻는 일이 아니야. 또 한 가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자원을, 시간과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이 여인을 책망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뒤집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왕이라는 것. 그런데 그 왕이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온 왕이다 라는 걸 전심을 다해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게 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쳐놓고 자꾸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어떤 자원과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그 신앙생활의 패턴들을 돌아봤을 때 교회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접근들을 우리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치관을 뒤집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했지만 약한 자가 강한 자라고 그러고, 그렇죠? 가난한 자가 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눈먼 자가 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귀 먹은 자가 듣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죽는 자가 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는 아주 휘황찬란한 백마에 정말 삐까번쩍한 마차를 딱 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목요일이 세족식 목요일인데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모든 걸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말도 안 돼.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태잖아요. 근데 그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칼과 창과 검과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다 보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게 사람들의 상상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 십자가로 내가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거, 좋지 않은 거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것들이 실제로는 다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Good Friday라고 그러죠. 그죠? Good Friday. 한국말로는 그냥 성금요일, Holy Friday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이 세상의 관점과 개념에서는 Good Friday가 아니잖아요. 죽었는데. 그럼 왜 이게 Good Friday냐? 이 날이 왜 좋은 날이냐? 예수님의 죽음이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은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죽었을 때 생명이 있을 수 있다니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 우리 죄의 용서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을 Good Friday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을 예수님이 Good thing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낭비고 허비고 혼나고 욕먹을 일인데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 여인처럼 똑같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너 인생 낭비하냐 왜?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다른 일을 위해서는 좀 제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그건 너의 삶에 정말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막 혼나,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들으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영광된 선포라고 생각해요.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쉬운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의 목소리라는 거죠. 여인이 한 행동이 이 세상이 지배하는 가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낭비고 악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비록 이 여인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정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름, 이 본문에 남겨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여인이 행동한 일,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선포한 그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기억될 거다. 예수님이 기억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 말고 또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될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떼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행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기억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는 맞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곳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섞여진 이 세상의 가치와 막 섞어서 복음을 전하고 막 했을 때 뭔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듣는 것 같고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런 거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것 가운데에 진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정과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그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라는 것,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나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걸 예수님께 드려라.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려, 하나님께 드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야.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걸 나타낸다면 오케이. 근데 단순히 이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생각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내가 가진 어떤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이런 걸 많이 그냥 드리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낭비고 허비고 죄악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붙잡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뭔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가난이 부함이 되고 우리의 눈먼 것 같은 것이 실제로는 보는 것이 되고 우리의 귀 먹은 것 같은 것이 실제로는 듣는 것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우리를 높은 자가 되게 하고 우리의 죽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그런 가치 가운데 이 여인이 두고 행동했었던 그 가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주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것,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드러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작은 부분이지만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